삶의 균형 잡기. 여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균형 잡기, 밸런스를 맞추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진다 그래요. 건강이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비타민, 철분이면 철분. 그래서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채소도 먹고, 육류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더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건전해야 됩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 근데 어떤 분은 말씀 묵상만 계속해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럼 이것도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섬겨야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살로 가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요. 운동.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섬김. 저는 그 중에 물론 다 중요한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어디 가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옷을 다 입고 벨트를 딱 매는 것처럼 마지막 벨트가 꼭 섬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섬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일면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거다. 오늘은 5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물론 그 이상도 있지만 오늘 교재에서는 5가지입니다. 1.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어느 날 서기관이 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서기관, 그러면 그 당시 랍비 계열이거든요. 랍비들이 대부분 서기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논쟁하러 왔다가 졌어요. 뭐라고 논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 남편과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사두개인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런 얘기죠, 원래. 그 사두개인들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내가 이겨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지금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명이 유대인들은요 600 이상이에요. 600가지 이상입니다. 600가지 이상의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의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몸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예배뿐이겠어요?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는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아까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는, 위로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두 번째 12장 33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구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에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도 공로도 인격도 아닙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아가페적 사랑처럼 너희 이웃을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겸해서 주라. 이런 이제 관용이거든요. 관용.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밸런스라니까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또 막상 보면 우리의 삶에 보면 관용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런다면 이게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모순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모순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야 돼요. 하나씩 깨뜨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길 그건 다 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하고 그건 심지어는 세리들도 그건 한대요. 세리들도 그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꼭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 여기서부터 5번까지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참고로 한 말씀이죠. 3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선교 명령이잖아요. 꼭 선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복음 전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할 때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 그래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음 전파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뭐 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는 항상 힘써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때를,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 그 말은 상대가 누군가를 따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쩌면 오늘 만난 그분이 오늘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못 전해서 그분 지옥 갔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씀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든 간에 그분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그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를 마지막 만났는데 마지막 만난 내가 그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 지옥 갔어요. 그러면 어쩌면 내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가 아니고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보다 줄급시다.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축도 끝나면 바로 올래.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됐으면 그분들과 서로 간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회들을 보면요. 그냥 다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목사님도 브라더 캠 그러더라고요. 그냥 패스터 캠 그러면 목사님 그러고 디컨 캠 집사님 그러면 좀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떼어버려요. 다 띄고 브라더 캠, 시스터 박, 브라더 노 그럽니다.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 다 브라더 앤 시스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등산도 가고 이런 것을 다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거. 교제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교제는 아니에요. 네.
또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교제예요.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이 아내가 치유가 돼, 힐링이 됩니다. 이걸 누군가 말을 못하면 이게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주는 것도 그분이 마음껏 말하도록 커피값을 내주고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분에게 엄청난 힐링의 치유를 주는 거거든요. 회복을,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을 먹던 저녁을 먹던 커피를 마시든 함께 등산을 가주든 이야기를 들어주든 이런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제의 궁극적 목적 해놓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해놓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으로 갑니다. 4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14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서로 간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신 것을 힘써야 이것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야 돼요. 그 힘쓸 그 요소들을 얘기해 놨잖아요. 거기 보면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하고 품어주는 거.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주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공동체에 상처를 내고 공동체를 허물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데 하나 된 공동체를 자꾸 상처를 내고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킵시다. 5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도, 출급시나 제자도를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밑에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 서로 나누십시오. 그럼 서로 나눠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독서를 많이 해도 혼자 하는 신앙은요, 절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그 찔림에서 향기가 나는 거 아세요? 이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자기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만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면서 가시 때문에 장미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내 습관과 다른 사람들 이런 손을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감추지 말라니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뭐 부끄러운 겁니까? 아픈 것이? 어떤 분은 아픈데 아프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아픈 걸 알고 있는데도 아프단 말을 안 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관계를 다 막아놓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말할 것이다. 내가 뭘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서 아프면 다 아파야 돼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세요. 뭐가 통한 거죠? 진심이 통한 거예요. 진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간인데 자매간인데 감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솔직해지래요. 솔직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힘들죠. 아이,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세요.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세요. 결코 그것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수단들인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나눕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정기 검진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가 진단이에요. 자가 진단.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자가 진단서에서 키드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침이 나네? 그러면 그 자가 진단 그 뭐라 그러죠? 자가 키드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침을 이렇게 뱉어보면 거기에 이제 빨간 줄이 하나, 두 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집에 갔는데 구토가 나더래요. 막 구역질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보면 약국에 가면 그게 있대더라고요. 임신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임신됐다고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4주, 6주가 됐다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임신이 됐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렸는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정기검진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위험해요.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성경을 읽어요. 네. 설교를
3만 번 이상 했다니까요. 그래도 매일 성경, 요즘 현재 시편 읽거든요. 시편 짧으니까 많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 다 줄거가면서 묵상해가 지금도 읽어요. 그게 저를 오해한 거예요, 저를. 아니,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영성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져서 우리 자기 신앙 관리도 못하고요. 설교는커녕 자기 신앙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정직하게 검진하세요. 그 자기 검진 키드가 뭐예요? 성경이죠. 기도죠. 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가? 성경이 제대로 내 마음에 와서 닿는가? 나는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적신호예요. 난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적신호라니까요. 나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척척척, 우리가 보통 기도발이 받는다, 기도발. 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졸립기가 하고 막 만사 생각만 나고, 그거요. 적신호입니다. 기도의 줄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뭐 하라고요? 정기검진을 하라고, 정기검진. 네, 늘 정기검진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는 괜찮은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로 쓰십시오. 신앙 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또 정확하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영성일기를 쓰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중에도 있고, 그걸 우리가 영성일기라고 해요. 영성일기. 요즘에 좋잖아요. 그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 520기가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이 520기가예요. 520기가면 거기다 한글 문서 작성한 거 평생 써도 못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손자 때까지 써도 못 써요. 520기가면. 거기다 쓰세요. 거기 보면 노트 다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영성일기를 쓰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지 말고 확장이라고 씁시다. 확장.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입니다. 맨 밑으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말한 4가지 활동 가운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룹시다. 건강한 신앙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단은 한쪽으로 집중하는 데서 나와요. 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계시록만 합니다. 네, 계시록.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면 이단 돼요. 아니 마태복음도 읽어야죠. 창세기도 읽어야죠. 어떻게 맨날 요한계시록만 읽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여기 88 거기 가면은요, 그 교회는 맨날 전도만 얘기해요. 그래서 총회 이름도 전도 측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하고 전도.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52주 맨날 전도 얘기만 해요. 그 교회도 언밸런스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 얘기만 합니다. 선교, 우리 선교해야 된다. 그것도 언밸런스예요. 어떤 교회는 또 섬김에 대해서만, 구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언밸런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를 오늘 새벽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 묵상도, 섬김도, 구제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르쳐 주셨고 균형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